이 시간 누가복음 24장 말씀 증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과 사건을 경험했던 그 당사자로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올해 참으로 이렇게 유행했던 그런 드라마이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렇게 한 번쯤 또 접해보신 분 계실 터인데, 그곳에서 많은 재판 사례를 다루면서도 증인이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증인은 세 가지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출석, 선서, 그리고 진술의 세 가지 의무를 가지는데, 재판에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증인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죠. 그리고 사건에 관한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가감없이 진실 그대로 증언해야 하는 의무가 증인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증인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씀에 비춰 함께 확실히 증인으로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르심대로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는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 제자들에게 확고한 부활 신앙을 전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말지요. 그러나 실망이 가득 찬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증인들을 통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1순위로 접하지 못한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많이 안타깝지만 실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이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오늘 본문 속에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선명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계속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모든 피를 쏟으신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토록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며 떠났던 이 제자들을 다시 마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죽었던 몸이 다시 사셨을 뿐 아니라 죽음과도 같았던 그런 모든 십적인 고통들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모든 실망감과 배신감,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제자들 앞에 직접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들이 주어졌지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행여 우리 10년 가운데 상처받고 때로는 도려낼 것 같은 아픔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사는 자로,
다시 주님을 통해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은 눈앞에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활하실 거라 생전에 말씀해 주셨음에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심정 상태는 어떠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물으시죠. 오늘 읽으셨던 38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부활신앙을 놓쳐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혼돈에 빠져듭니다. 위기 상황 속에, 난처한 상황 속에,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혼란 속에 우리는 흔히 쉽게 너무나 자주 그렇게 의심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을 뛰어넘어 믿음의 주와 함께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3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보고 만지고 직접 만나라고 명하십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봐라. 음식 먹는 모습까지 직접 보여주시며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춰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은 소문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얼마나 미디어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CBS 새롭게 하소서나 서울 모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감상하며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듣고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아는 것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남의 간증, 남의 이야기, 남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이 이야기를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으키며 세워야 할 그런 임무가 주어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신앙을 꼭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나타내 보이셨고 함께 하시며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체험한 것만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직접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지식에서 진정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시리즈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오늘 주어진 소중한 하루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면서 순간순간 나 자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임에도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낙심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 하나님, 남의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이 이례적으로 과거에 몇 번으로 끝이 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본성이 성실하여 그냥 교회 다니는데 익숙한 채로 습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인지 아닌지, 그저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소에는 괜찮은 듯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위기와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설 용기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아예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른 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고통과 위기 속에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평소에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아인 양 문제 앞에 넘어진 채로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 약한 것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고통, 힘들고 아픈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촉수를 뻗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원수의 공격 앞에 부활신앙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서지도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온몸으로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 공격을 받아내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렇게 쓰러지고야 맙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도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신앙을 붙드시고 그 부활신앙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매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구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셨고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비결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핵심 비결들을 알려주십니다.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천천히 예수님이 나의 심령에 새겨주신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신앙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비결,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메시아의 알림장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듣고 보아왔던 그 수많은 모든 말씀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게 했던 모든 내용들을 오늘 예수님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저 지나가는 추억에만 머물지 않도록 이들 앞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와 내용들이었는지 분명히 밝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이 부분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완전히 되돌이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반복되는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 눈으로 영상의 글을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수많은 컨텐츠를 접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이 무엇이냐를 짚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메인 토픽이 무엇이냐, 핵심 키, 열쇠가 무엇이냐 확인하는 것,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이겠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에 세움받도록, 우리가 확실한 말씀에 세움받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맥을 잡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펼치든 간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하겠지요. 주님의 뜻과 마음을 모든 각권의 성경과 구절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발견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대표기도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만 받아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목할 단어가 있죠. 바로 열어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24장에서만 4번 반복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의 맥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도움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할 때마다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 매번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 가운데 간절히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보고 듣고 함께 나누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수요 찬양 기도회 가운데 어떤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습관을 쫓아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을 쫓아 나오되 주님, 오늘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기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이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깨어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읽고 보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를 간절히 찾고 찾을 그때에 주님 우리 만나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감탄하며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이 제자들이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니, 이번 수요 찬양 기도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상한 모든 감정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생명이 붙어 온몸에 36.5도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 모든 시간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주님이 주시는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식어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랜 시간 꽤나 무척이나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 곁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놀라운 이적들도 체험하면서 그렇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기에 성경 지식도 구약에 관한 내용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이들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기 일수인 우리 본성 자체를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망각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종교 생활합니다. 습관처럼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쉽게 지쳐버리고 맙니다. 쉽게 배고파하며 목말라 합니다. 작은 갈등으로 인하여서 크게 시험에 빠져들고 맙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수많은 역할 속에 부활신앙이 아니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오늘 이 말씀의 칼날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고의 성경교사이신 우리 예수님께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을 지내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지식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과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나의 문제와 상황에 상관없이, 설교자에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마다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맥이 잡히게 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순간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매일의 경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각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는 더욱더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성령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더욱 간절한 열정으로, 그런 열정을 받을 만한 부활의 신앙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으로요?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이 일에 너희를,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언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신구약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향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영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상 대명령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증인은 아는 것을 단순히 그냥 그렇게 감정 없이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값없이 받은 사람이 증인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 제자가 그러하죠. 그 11 제자에게 예수님은 몸소 보이시며 단순한 전달을 하면서 그렇게 전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증언을 해야 한다. 안 믿고 너를 반대하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보고 체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요구이십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많이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단순히 학문을 하듯이 지적으로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그 수준에만 머물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는 글자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며 키우셨던 항상 내 안에 살아 역동하게 하시면서 그 메시지 살아 역동하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으면서 돌판에 그 말씀들을 새겼을 뿐 아니라 그 얼굴에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빛이 깃들었던 것처럼 일상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경건의 시간 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는 우리 삶 속에 그와 동일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경험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과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견디고 버티는 수준을 뛰어넘어 승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믿는 대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안에 이 모든 일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 좀 되어줄래? 시간 되고 마음 되면 좀 해줄래? 이렇게 청유형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선언형으로 우리에게 임명해버리셨습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마르투스가 나중에 마터라는 순교자의 개념으로 그런 단어로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초대교회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이 당시에는 이 증인이란 단어가 순교라는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인된 삶을 받아들이고 죽음으로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마터라는 단어까지 발전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 원어적인 변화와 의미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기에 너무나 편해진 세상 속에서 증인은 부르심에 따른 삶을 올바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전달의 사명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북돋았던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찬양 기도의 저녁에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로만 증인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모습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과의 동행 속에 더욱더 큰 확신 속에 나아가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사명, 선교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